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네,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 앞에 영상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찬양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눈물이 흐를 때
오늘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던 자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범죄하고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용서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된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목해 하는 직분으로 교회 속에서 서로 화목하고 또 세상 속에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 3장 16절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요한 1서 3장 16절의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였습니다. 이제 바울과 그리고 빌레몬과 그리고 빌레몬의 육신의 종인 오네시모,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복이 되어 주셨습니다. 신복이라는 것은 대신 목숨을 내어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대신 내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복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복 되어 주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이제 자신의 몸을 그리스도의 신복으로 드리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복이다라는 그 증거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복됨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스데반 집사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핍박자요, 또 폭행자요, 살인자인 사도 바울을 용서했습니다. 복음을 고백하는 스데반.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주셨다.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내가 주님의 생명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 그 스데반이 그 주님의 복음을 증거를 하다가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에 의해서 그 청년의 주동이 하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스데반이 그 청년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주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핍박을 받는데 돌로 이제 칩니다. 자, 58절 말씀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스데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핍박자요, 폭행자요, 살인자인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이 바울이라는 사도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신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신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의 신복으로 더 나아가서 오네시모의 신복이 됩니다. 오네시모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오네시모의 신복.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의 신복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그 정치가고 사상가요, 또 신실한 성도인 토머스 모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유토피아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 영국의 상황을 풍자한 책입니다. 그 유토피아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어딘가인가 있을 것으로 소망하는 곳, 이게 유토피아예요. 어디에도 없는데 이런 곳이 있었으면 하고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곳, 이제 그것이 유토피아라는 거죠. 그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무릉도원이라는 그런 말이 있고, 또 그 홍길동이가 나중에 이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유토피아인 거죠. 어디에도 없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런 곳이 없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곳이 있었으면 하고 이렇게 소망하는, 그게 이제 유토피아라는 것인데, 자, 이분이요, 이제 당시 영국의 왕 헨리 8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불의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불의에 항거를 합니다. 토마스 모어가 불의에 항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토마스 모어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이 사람 때문에 자기의 그 야심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재판관들의 매수해가지고 재판관들을 매수해서 이 사람에게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관들은 법관들은 권력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의한 재판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토머스 모어에게 사형을 구형을 하였습니다. 사형이 구형되고 난 뒤에 이 토머스 모어에게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이렇게 억울한 그 죽음 앞에서 토머스 모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던 스데반을 돌로 치던 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즉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일의 주동자요 책임자라는 말입니다. 그 후에 사울이 주님의 은혜로 전도자 바울이 되었고, 그리고 그 전도자 바울이 순교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제 순교자 스데반과 순교자 바울이 천국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고, 지금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가고 있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그들과 만나 같은 순교자끼리 친구가 되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의 손에 의해서 죽지만 언젠가 당신들도 회개하여 주님 앞에서 친구로 만나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권력에 굴복해서 사형 언도를 내린 이 법관들도 지금 이 토머스 모어가 가는 그 천국에서 같이 만나서 영원한 형제로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그 법관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한 거예요. 권력에 굴복해서 자신들의 뜻과는 이제 맞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사형 언도를 내린 당신들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당신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래서 내가 가는 그 천국에서 당신들과 내가 형제로 만날 것을 나는 믿고 기도를 한다. 그 용서의 기도를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먼저 원수된 우리들을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와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원수된 자들을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을 떠난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아마 그는 이제 오네시모죠. 오네시모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잠시 그 빌레몬의 집을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이제 빌레몬으로 하여금 그를, 이 오네시모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잠시라는 말과 뭐가 대조가 됩니까?
잠시라는 말과 영원이라는 말이 대조가 됩니다. 그죠? 잠시가 뭐로 바뀝니까? 영원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떠나게 된 것, 떠났다라는 말과 또 영원히 두게함이니, 두게함이라는 말이 이제 대조가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11절에 전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전에와 이제가 대조가 되고,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무익한이라는 말과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 유익이라는 말이 대조가 되었죠. 그죠?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그리고 무익한, 유익한, 이런 대조가 되듯이 오늘 말씀에는 잠시와 영원히 대조가 되고, 떠났다는 말과 두게함이다는 말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가 복이 되게 하시고, 실이 덕이 되게 하시고, 악이 선이 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고 도망을 쳤잖아요. 그죠? 그죠? 아마 그 로마로 가는 그 비용, 그리고 로마에서 체류해야 될 비용, 이 어마어마한 비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아주 많은 그 손해를 끼치고 훔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훔치고 도망쳤다라고 이렇게 원색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떠났다라는 이 표현을 합니다. 떠났다. 그런데 떠났다라는 이 표현도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신적 수동태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떠났다는 말이 아니라 떠나게 하신 분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떠나게 된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건을 많이 훔치고 도망을 친 자인데, 근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입장에서 바울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가 잠시 떠났다. 그 잠시 떠나게 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역사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말미암아서 이제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해졌느냐,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영원히 빌레몬의 영원한 형제로 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다. 그래서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그 주종 관계는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잠시 잠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육신의 주종 관계로 있지만은 죽고 난 이후에는 이 주종 관계가 아니잖아요. 죽고 난 이후에는 주종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 주종 관계지만은 죽으면 그 관계는 끝이다. 더 이상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므로 이제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16절 말씀에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받는 형제라는 이 관계는 언제까지입니까? 천국에서도 이 사랑받는 관계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주인과 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인간의 그 신분, 그죠? 인간의 그 혈통, 인간의 그 모든 조건, 이 땅에서 살면서 만들어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죠?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빌레몬, 너가 잃은 것은 종을 잃었잖아. 종을 잃었잖아. 그것도 잠시. 근데 얻은 게 뭐냐? 사랑받는 형제를 얻었잖아. 잃어버린 것은 종인데, 근데 그 종이 변해서 뭐로 왔습니까? 사랑받는 형제로 왔어요. 그런데 잠시 떠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히 둘자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로 그렇게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된 것이고, 악이 변하여 선이 된 것이고, 실이 변하여 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이제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얘기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네시모가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 실을 덕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요셉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 창세기 45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제 그 요셉과 그 요셉을 판 형들이 제외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자신이 요셉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장면입니다. 그 자신의 신분을 밝혔을 때에 자신을 판 그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자신을 애굽에 판 그 형들이 그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자기들 앞에 양식을 파는 자로 서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놀라움은 기쁨의 놀라움이겠습니까? 두려움의 놀람이겠습니까? 예? 두려움의 놀람이겠죠. 그죠? 두려움의 놀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형들 때문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먼저, 형들보다 먼저 앞서 애굽에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땅에 오는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누가 역사의 주권자십니까? 누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선한 손길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이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50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0장 20절입니다. 이제 형들이 의지했던 아버지 야곱이 죽고 야곱을 장사 지냈습니다. 이제 형들은 두려운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지만 이제 울타리 되는 아버지가 없으니 우리에게 옛날 그 원수를 갚지 않겠다 하는 그 두려움이 이제 엄습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요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구속사를 합니다. 자, 시편 우리가 105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말씀.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자, 18절입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들을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이렇게. 자, 여러분, 이 시편 105편은 이제 이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 그 형들이 요셉을 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입장에서 요셉의 사건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이라는 그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의 요셉의 그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 사건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눈으로 사건을 보면 그 이제 감옥에서 뭘 갈겠습니까? 칼을 갈겠죠. 칼을 갈겠죠. 복수의 칼을 갈겠죠. 나를 이렇게 시키게 만든 형들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살아남아서 복수하리라. 그죠? 복수의 칼을 갈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킨 거예요. 단련시켰다는 말은 뭐예요? 그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가치를 다 없애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고 그 선하신 계획 앞에 신실하게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형들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그 일을 위해서 형들도 용서하고 그 형들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이 야곱의 자손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큰 민족으로 세워지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았다. 내가 먼저 보냄을 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시구나. 그 일에 내가 택함을 받았구나. 여러분, 요셉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요셉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내 속에는 도끼, 인간의 도끼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도끼가 다 빠져버리고 그 속에 뭘 심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심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순종하는.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매여 있는 것들, 그죠? 그 형들에 대한 원망, 형들에 대한 불평, 고생했던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보내. 형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교가 된 거예요. 형들도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교로 그 역할을 맡은 거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라는 건 뭐예요? 내 기준에서 세상을 보는 거 아닙니다. 내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목적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일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을 오네시모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10절에서는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내 신복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는 것 같이 하라. 예.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 오네시모와 자신을 동일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보거든 누굴 보는 듯 해라? 나를 보는 듯 해라 이 말입니다. 예. 이거는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 너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누굴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의 제자와 주님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9장 4절에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그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누굴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사울이 핍박한 것은 누구예요? 스데반이고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스데반과 흩어진 성도들을 주님은 누구로 보는 거예요? 나 주님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머리를 치는 거나 내 배를 치는 거나 똑같이 나를 치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고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몸을 치는 거 머리를 치는 거하고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여기서 어떤 분들은 손의 역할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발의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눈의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시고 역할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그 입장에서 보면 다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몸과 지체가 머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연합되어 있고 서로 상호 보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연약한 존재일수록 더 보호를 받는 것이 몸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연약한 지체일수록 더 보호를 받아야 하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 교회를 의지하고 의존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죄값과 그 빚을 자신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가 만일 네게 불의하였거나, 불의하다 이 말은 형사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형사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 실정법을 어기고 물건을 훔치고 도망을 쳤으니까 절도지요. 그리고 또 주인의 집을 떠났으니까 이거는 사형을 받거나 평생 그 얼굴에 F자를 그려가지고 수치와 모욕 속에 살아가야 하는 이 형사적인 문제예요. 그 형사적인 문제도 누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물건을 훔친 손해를 입혔으니 이 민사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민사적인 이 손해배상 이건 내가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가 곧 내가 곧 오네시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레위기를 묵상하는데 레위기에 그 제사에 보면 번제 있고 소제 있고 화목제 있고 속제제 있고 속건제 있는데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죠? 제사를 드리는 자가 먼저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뭐냐 하면은 동일이라는 거죠. 이 제물이 곧 나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가 이 제물이 담당을 합니다. 동일시와 전가예요. 자, 그런데 그 제물의 실체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고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이 되고 속건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안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어떻게 못 박혔어요? 안수한 거예요. 안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십자가에 안수하고 여러분도 십자가에 안수하고 우리가 다 같이 그 십자가에 안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행하실 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 덩이의 떡을 내놓으셨어요. 한 덩이의 떡을 내놓으시고 그 떡을 돌려가면서 떼어서 먹는 거예요. 한 덩이의 떡이 뭡니까? 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붙어있는 연합체다, 공동체다, 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붙어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이게 몸의 원리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감당해야 할 그 죄값, 오네시모가 감당해야 할 그 물질적인 손해 다 나에게 청구하라. 그 이야기를 누가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과 주님이 다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것이 된 사람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교회가 더 살펴야 되고 더 우리가 보다듬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를 더 의지해야 되고 교회에 더 의존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이렇게 형제로 지낼 자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형제로 지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예배는 하늘의 예배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네시모가 감당해야 될 그 죄값과 그 물질적인 손해를 다 내게 청구하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그 모든 죄값 또한 우리 주님이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주님을 의존하는 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존하게 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이 교회의 비밀을 우리가 밝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아버지여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나의 오네시모까지 사랑하는 섭리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